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또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집에 사는 어떤 성도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성도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 성도의 집에서 유리상자 속에 든 두 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야 멋있다. 성도님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님 그 꽃병을 저에게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돈은 달란대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성도는 고개를 휘저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 두 개의 꽃병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 노릇뿐이었지만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살았어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어떤 교회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쓰레기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흙이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흙을 왜 집으로 가져왔을까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필요 없는 흙이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흙을 물을 부어서 반죽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 두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쓸모없는 흙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듬고 만들었더니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흙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면 쓰레기에 덮여서 없어질 흙이라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나도 쓰레기에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셔서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을 만들어줘서 그 쓰레기장에 벌어진 흙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란요, 서양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흑인이든 어떤 종족의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만 구원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코 쓰레기 같은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며
인생의 결정적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쓰레기 같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죽었던 분들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영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행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 모습 속에서는 항상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런 등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온 목적이 뭐예요?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나는 길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족과 친척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본문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즉 자신의 모든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자 있을까요? 여러분 죄 짓고 살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새로운 영을 부어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며 죄 속에서도 평안하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그들의 영이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영을 마음에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에서 온갖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을 말해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어떤 것이라면 지옥이라도 쫓아갈 사람들도 많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습관과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의 영을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은 마귀에 속아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또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조차도, 우리 행동조차도, 우리 마음조차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영에게 도움을 청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었죠. 그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의 공로도 엄청났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갔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원불교라는 이단 종교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종교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왜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귀한 영혼을 그 악한 사탄의 영들에게 맡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결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부여하는 마음으로 악한 사탄의 영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속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려니 하고 이런 뜻뜻미지근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피조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절을 해요. 이 절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쫓아가는 것도 절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그들의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사로잡힌 것, 즉 사탄의 계획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전부 다 죽어있는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들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죽어있는 영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또 목사라고 해도, 장로, 권사다, 집사다, 뭐다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니까 그들의 영혼이 악한 사탄 마귀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바늘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속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삶을 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이 새로워진다는 뜻은 내 모습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셨잖아요. 천국 가기를 작정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 믿음으로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거룩하지 못한 거짓된 영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과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죄를 즐기며 죄악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3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에 믿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올바른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만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가책이 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육신의 세상은 본질상 마귀의 앞잡이인 진노의 자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 몰라요. 지금 온 세계가 각종 질병으로 재앙으로 화재로 지진으로 홍수로 심판의 반열에 올려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칠 때 여러분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거듭나서 그동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모두 다 거듭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 땅에서 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둘째로 인간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면요, 어떤 상대방을 보면 진짜 그 사람 겉모습을 보고도 악한지 선한지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한 번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로부터 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처음 받았어요.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 생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러내려버려요. 내 마음판에 새겨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일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기도 중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귀신이 나간다든지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이 모습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다면 봐봐요.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영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면 당연히 영의 눈이 멀어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영적인 것들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견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지 우리가 얻고자 행동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요. 그럴 때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셋째로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오래전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소련에 속해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한 비극적인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생긴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서 스잔나라는 엄마가 가이안이라는 자기 4살 된 딸을 끌어안고 그 무너진 아파트 더미에 깔렸어요. 그러면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구조대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가니까 그 엄마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 둘이는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버채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아우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자기 손을 뜯어서 피를 흘려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자기 피가 말라서 자기가 목이 더 갈증이 나면서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깔렸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모녀가 그 엄마의 희생적인 행동 때문에 살아났다는 사실. 아멘.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새로운 영으로 살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싹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진노와 멸망과 사망의 그들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흘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 모두는 죄악의 심판에서 결코 구원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사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마귀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 풍속을 쫓으며 죄와 욕정에 따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새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인간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3장을 보면 표범이 그 털에 난 점들을 스스로 없앨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아멘. 어려운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와 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느냐? 자, 구원은 받았으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교회도 간신히 나와요. 안 나가자니 꼭 화장실 갔다 안 닦은 기분이고, 찝찝하고, 나가자니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다 많잖아요. 밤새 안녕하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 믿을 때 악착같이 빼앗아서라도 천국에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믿음을 빼앗아서. 아멘? 아멘. 그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 내 마음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내 삶의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 내가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지치고 헐벗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잊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는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 필수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지금 온 세계가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종말은 곧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이 종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아닙니까? 각종 병마와 질고와 환난과 정말 엄청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인간된 심령 속에 새 생명과 새 능력이 생겨야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 영적 부활을 체험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